우리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아마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기준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사람. 그것이 행복한 순간이건 아니면 고난의 상황이건 이 주어진 상황과는 관계없이 또 기쁨의 조건이건 불행의 조건이건 주어진 조건과는 관계없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건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요. 형통함의 조건은 현재의 상황과 결과를 보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비록 현실이 불행하고 고난의 순간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이 고난 중에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고 하죠. 우리는 현재의 상황이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나에게 그저 어려움일 뿐이고 도움이 되지 않으며 빨리 벗어나고 싶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숙제같이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고난 가운데 두셨는가? 그래서 내가 고난 중에 있고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그때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이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이 고난의 순간에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이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현재 주어지는 이 고난은 단순히 나를 괴롭히기만 하는 그런 고난들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이 고난의 기간들 속에서도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고 또 그 상황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그 기간, 이 고난의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한 단계 더욱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땅에 기근이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수년 전에 이집트의 바로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름답고 풍요로움의 이 상징인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보기에 흉한 삐쩍 마른 이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이 살찐 암소들, 풀을 뜯고 있는 암소들을 집어삼켜 먹어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가 또 한 번 비슷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풍성한 알곡이 알곡이 이렇게 실한 그런 7 이삭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삐쩍 마른 말라 비틀어진 7 이삭이 나오더니 이 충실한 알곡을 맺은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흉몽이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 꿈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꿈을 누가 해석해 줍니까? 요셉이 해석해 줍니다. 요셉은 이렇게 꿈을 해석해요. 살찐 7마리의 암소와 알곡이 실한 이 7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상징한다. 그리고 마른
삐쩍 마른 이 암소와 삐쩍 말라버린 이 이삭, 7개의 이삭은 7년의 흉년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을 7년의 흉년이 집어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꿈 해석을 내놨어요.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7년 그 흉년을 대비하는 대책까지도 제시했습니다. 7년의 풍년 동안에 세금으로 이 곡식을 걷는 것에 5분의 1을 걷어들여서 저장하고 대비하면은 7년의 흉년을 잘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었어요. 총 14년에 걸친 그런 계획이겠죠. 이 꿈 해석과 이 대책을 제시한 그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간 대비의 기간, 이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에 대비의 기간이 지나가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었어요. 이제 고작 흉년이 시작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아직 5년이라는 기간이 더 남아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의 나라들, 가나안과 고대 근동지방의 이 나라들은 먹을 것이 씨가 다 말라버린 그런 상황이었어요. 흉년이 얼마나 심했던지, 기근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주변 지방에서는 먹을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7년 중에 벌써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이집트는 이 요셉이 잘 정책을 세우고 대비한 결과 7년 동안 곡식을 잘 모아놓았고 지금 흉년이 되어서야 그 정책이 빛을 발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어느 나라에도 곡식이 없어서 주변 나라들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애굽 땅, 이집트에는 곡식이 풍족하다는 이야기가 주변 나라들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곡식을 자기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판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집에도 들려왔어요.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이 굶어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곡식을 구매하려고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셉은 이미 죽었고 11명의 아들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아마도 우리 모두가 경험했듯이 재난의 상황에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를 우리가 구매하듯이 재난의 상황인지라 인당 얼마 정도 정해진 양의 곡식만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사람이 가서 곡식을 사기 위해서 가면 갈수록 많은 숫자가 가면 갈수록 유리한 상황이겠죠. 한 사람당 포대씩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명이 가면 10포를 살 수 있고 20명이 가면 20포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10명의 아들이 가는 것보다 11명의 아들, 형제들이 가는 것이 더 많이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동생인 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또다시 잃게 될까봐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이 요셉과 요 베냐민을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또다시 잃게 될까봐 그것이 무서웠기 때문에 베냐민을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은 그 슬픔 속에서 지금껏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베냐민이 있지만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 요셉을 잃어버린 그 슬픔에 매일매일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아무튼 그 10명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로 갔습니다. 곡식을 파는 곳에 가서는 거기에 가니까 이집트의 그 총리라는 사람이 이 곡식을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워낙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버린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아마 까마득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 형들의 얼굴을 아마도 잊지 못했을 겁니다. 한시도 잊은 적이 없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요셉에게 이 순간적인 분노와 그리고 그리움과 또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아마도 추측해보건대 이 분노가 형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요셉은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세웁니다. 현재 이집트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잠입한 이 적국의 스파이다라고 하면서 형들을 막 몰아세워요.
이 당황한 형들이 자신들이 한 집안의 형제들이고 그저 곡식을 사러 온 것이라고, 아버지와 동생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집에 머물고 있노라고 이 상황을 형들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럼 너희가 그 스파이가 아니라는, 너희가 지금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한번 증명해봐라. 그러니 집에 가서 딱 한 사람만 집에 돌아가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온다면 내가 그것을 믿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전부 다 잡아다가 3일 동안 가둬놔요. 아마 요셉은 그 3일 동안 여러 가지의 생각들을 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겠죠. 한순간에 그때 형들을 막상 봤을 때는 분노가 있었겠지만 3일 동안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한 명을 집에 보내서, 딱 한 명만 보내서 집으로 보내면 집에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럼 집에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곡식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럼 아버지와 자신의 동생, 사랑하는 동생이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도 이르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이제 말을 조금 바꾼 거죠. 그래서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집에 돌아가서 너희들의 굶주림을 해결한 후에 막내를 데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조건을 바꿔줍니다. 사실 이 조건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긴 해요. 막내 동생이라고 하는 한 사람 정도야 뭐 아무나 데려다가 우리 막내 동생입니다 하고 하면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라면 꼴 보기 싫을지 몰라도 자신의 동생과 자신의 아버지만큼은 너무나도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의 요셉은 이집트 말을 했습니다. 이집트의 그 언어로 요셉은 이야기를 하고,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은 히브리 말로 말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간에 다른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 간에 서로 이야기를 할 때에 중간에 통역관을 세웠다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아마도 요셉이 애굽 사람이고 애굽 말만 하니까 통역을 세우는 걸 보면 히브리 말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에 요셉은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히브리 말 할 줄 알잖아요. 다 알아들었습니다. 형들이 이야기하는데 요셉은 형제들이 그 옛날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일들을 후회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형제들이 서로 요셉은 알아듣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하고 형제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첫째 르우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우리가 그때 그렇게 범죄하였던 것 때문에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그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우리가 지었던 죄 때문에 우리가 징벌을 받게 되었다. 라고 형제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때는 요셉을 팔았을 그때에는 어릴 때의 일입니다. 수십 년 전에 젊은 시절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정말 버릇없고 눈치 없는 그 요셉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 미운 나머지 자신의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그때의 자신들의 그 미성숙함과 범죄하였음을 뉘우치고 있는 거였죠. 지금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이 자신들의 범죄였고 죄를 지음이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이 오늘날의 아픔을 그대로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있는 거죠. 단지 지금 이 짧은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 아닐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 일을 겪어보니 우리가 그때 일을 잘못했었구나 하고 떠올린 게 아닐 거라 하는 이야기. 형제들은 자신들이 미워하던 요셉을 한순간에 그런 미움 때문에, 시기와 질투 때문에 팔아버렸지만 그 이후에 매일같이 슬픔에 젖어 사는 그런 아버지와 또 가정의 불화 속에서 살아가면서 오랜 기간 동안의 죄책감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는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죄책감 속에서 요셉을 팔았던 것이 우리가 잘못한 것이었구나,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왔을 거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그 기나긴 시간이, 그 기나긴 고통의 시간이, 고난의 시간이 아마도 고난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죄책감을 품고 살았으니 얼마나 고통의 순간이었겠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 형제들은 이미 많은 것을 생각하고 깨닫고 뉘우쳤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회개하고 있는 것이겠죠. 요셉의 형제들은 고난 중에서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듣고 그 모습을 보고 들은 요셉은 울음이 터져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울음이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요셉은 그 이야기를 듣고 홀로 들어가서 울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요셉이 들어가서 홀로 울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아무런 악의 없이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었고 그저 동생과 아버지를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형들을 만났을 때부터 만나자마자 형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아버지와 동생과 형들을 초청했다면 애국으로 초청했다면 될 일이었을 거예요. 아무런 악의가 없었다면 그런 악감정이 없었다면 그렇게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마도 형들에 대한 원망과 복수심 때문에 형들을 미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아직도 형제 중에 한 사람을 그냥 팔아넘길 만큼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인지 확인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 요셉이 오랜 기간 동안에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막상 형들을 만나보고 얼굴을 봤을 때에는 아무리 성인군자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그 속이 어떠했는지,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요셉이 미움이 가득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올 그때부터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올 그때부터 수없이 많은 날 동안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오면서 아마도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 그리고 자신이 팔려왔던 그 날을 수없이 생각하고 떠올렸을 거예요. 수도 없이 형들을 미워했다가 또 이해하려고도 해보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과정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은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형들을 용서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오랜 시간을 거쳐오는 과정 속에서 요셉은 결국에는 형들을 용서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형들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두 번째로 이 이집트를 방문했을 그때에 요셉과 만나게 되는 그 장면에서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보복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봐 두려워하는, 무서워 떨고 있는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다가가서 모든 고난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던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 또한 형들과 마찬가지로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 고난의 과정을 거쳐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한 단계 성숙해진,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집트를 방문하고 돌아온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지금 그 이집트에서 있었던 상황들을 설명하거든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 우리가 붙잡혀 있는 시몬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노라고 아버지에게 그 사실들을 이야기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을 잃고 나서 극심한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죽음에 내려간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그런 극심한 슬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눈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형제들은 아버지가 이토록 슬퍼할 것이라고는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잊혀질지도 모를 일이죠. 그러나 야곱은 잊지 않고 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훗날에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됐을 그때에야 내가 지금 죽어도 좋다라고 말할 정도로 오랜 기간을 슬픔을 간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런 슬픔에 잠겨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평생 동안 봐왔기 때문에 아들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장 사랑하는 그 남아있는 아들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 야곱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를 않는 겁니다.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요셉을 잃어버렸는데 이 남은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린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다. 라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야곱은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마지막 남은 사랑하는 아들을 잃게 될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요. 형제들은 이미 이집트에 두고 온 이 시므온이 형제들은 이미 이집트에 이 둘째 아들 시므온을 형제를 인질로 잡혀놓고 지금 집으로 돌아온 상황이에요. 일반적인 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집에 이집트에서 사온 곡식을 내려놓자마자 막내 동생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이집트에 가서 잡혀있는 시므온을 찾아와야 정상이겠잖아요. 그래야지 정상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너무나도 단호하게 거부를 해요. 시므온이야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이미 잡혔으니 죽은 셈 치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사왔던 곡식이 적지 않은 곡식이었을 거예요. 맨날 며칠을 먹을 수 있었던 곡식일 겁니다. 그런데 그 곡식이 다 떨어질 때까지 야곱은 거부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베냐민을 보내줄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때에 완강한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서 르우벤과 유다가 희생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못한다면 자신의 그 두 아들, 르우벤에게 두 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아들을 죽여도 좋다라고 자신의 아들들을 내어놓는 그 희생을 보여줍니다. 또 유다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했을 경우에 아버지 저를 죽이십시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대놔요. 그만큼 그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잘 이해하고 있었고 오랜 세월 동안 봐왔으니까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지금 굶주려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순간에서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정도로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한층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변화된 겁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고 아버지의 슬픔을 헤아릴 줄 아는 자들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 또한 성장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그 트라우마를 안고 평생을 슬픔 속에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남은 베냐민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그 슬픔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런 슬픔이고 압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허락할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거예요. 그러나 곡식이 다시 한번 떨어지고 모든 가족이 굶어 죽게 될 위기의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그때에 야곱 또한 아들들이 성장했던 것처럼 야곱 또한 자신이 움켜쥐고 있던 그 고집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내어놓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던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주는 모습을 우리가 또 보게 돼요. 그러면서 야곱은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허락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절대로 안 된다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또다시 잃을 수 없다고 고집부리던 그 야곱이, 움켜쥐고 있던 것을 절대로 놓지 않던 그 야곱은 이제 자신이 고집부리던 그 고집을, 움켜쥐고 있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그 모든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말이죠. 야곱도
오랜 세월 동안의 이 슬픔 속에서 살아가면서 포기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다시 그런 고통을 겪으라고 한다면 그건 좀 힘든 일이겠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 속에서 야곱 또한 한층 더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움켜쥐고 있는 것을 펴고 그 손 안에 가지고 있었던 거,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고난 속에서 더욱더 성숙하게 만드십니다. 한 단계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고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성장시키시고 또 한 단계 성숙시키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하고 계신다. 단계 그 일들을 해나가고 계신다라는 것. 요셉은 노예 생활이라는 고난의 세월 속에서, 고난의 그 오랜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 단계 성장한 것이죠. 또한 그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 요셉의 형제들은 고난의 세월을 거쳐오는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그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치는, 회개하는 회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할 때에 요셉을 팔자, 죽이는 것보다 팔자라고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또 르우벤은 형제들에게 요셉을 해하지 못하게 말리기는 했지만 결국에 막지는 못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의 죄책감이라는 그 고난의 시간을 겪으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며 가족들을 위해서 어려움의 순간에 자신들을 희생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오히려 내어놓는 그 희생을 배우고 오히려 한 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내려놓지 못했던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이 고난의 순간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는, 그 고난의 순간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지금 고난의 상황 중에 있다라고 말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록 나는 정말로 쓸데없다라고 생각하고 피하고 싶은 고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당신의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한 단계 성장시키시는, 성숙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도 아니고 또 고난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가도 아니고 고난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 피해갔는가도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내가 잃지 않고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비록 지금은 그 고난이 아프고 너무나도 견디기가 힘든 고난일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셔서 한층 더 성숙시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의 기간이 끝났을 그때에는, 고난의 기간이 다 지나가고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완성되었을 그때에는 그 시간이 나를 훈련시키는 훈련의 시간이 되고 나를 연단시키는 연단의 시간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 있음을 우리는 그 고난의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그대로 머물러 있기는 바라지는 않으세요. 그대로 정체되어 있는 것을 바라지는 않으십니다. 성장하고 성숙하여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어질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나도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그 고난 중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셔서 나를 그 고난 속에서 더욱 성숙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여서 더욱더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나의 모습을, 이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더욱더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나를 기대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 중에 성숙하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원망하며 불평하기 바빴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순간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매 순간의 어려움들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그러했고 형제들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했듯이 고난 중에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더욱 성숙하여져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